기대하신 분 계실 텐데 성찬식도 있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마땅한 것도 찾지도 못하고 몇 분이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사도신경을 화면을 보고 제가 고백하는데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다르죠. 주기도문은 말 그대로 기도문이고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지에 대한 고백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대 말로 바꾼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저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좀 우리나라 오늘날 말로 쉽게 된 걸로 저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그 사도신경을 한번 우리가 늘 매주 습관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그거를 고백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면 여러분 온전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지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자기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1대1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들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말씀과 이 얘기가 같이 연결이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를 쓰는데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서인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이 바울이 처한 현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파격적인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현실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다 교회를 개척했더니 그 교회 안에 여러분들 다양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신 분들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첫 번째 다양한 사람 중에 여러분 첫 번째 드러난 갈등은 뭐였냐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여러분들 점점 다양한 사람들의 색깔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몇 명 안 돼도 여러분들 자기의 색깔이 있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자유인과 노예들 간의 갈등입니다. 교회 안에 자유로운 사람도 있고 노예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같이 신앙생활해요. 또 여러분도 뭐냐면 아시아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시아 사람들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갖고 있는 여러 문화적인 차이 여러 가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 간극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좁히지 못하고 그 문제들이 여러분들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뭐예요? 컨플릭트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처한 현실이었어요. 감옥에 있지만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갈등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면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한 말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입니다. In Christ.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성도들과 대하는 것도 다 주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들 제가 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 안에서 주신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불어서 바울이 한 발짝 더 나가는데 뭐냐면 in Christ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모양은 다르지만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였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강조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흔히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우리 입술로도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용서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늘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된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우리 삶에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으로 노력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 내가 오늘 깨달았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 그것은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기 위한 큰 그림을 꾸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에요. 아무리 자기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므로 그 모든 것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여쭤본 적은 없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하기 시작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교회를 어떻게 다니게 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똑같지 않을 거예요.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 교회는 처음에 새로운 문명을 열어주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뭐냐면 개화기 때 여러분들 새로운 문명, 뭐냐면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는데 교회만큼 효과적으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뤄내는 것이 없었어요. 교회가 하면 새로웠어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모든 문화는 누가 이끌었냐면 교회가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일 힘써서 했던 게 뭐냐면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1년에 한 번 중고등부 학생들이 전체가 그 문학의 밤을 가을에 해요. 그걸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신앙송도 하고. 그거 할 때 얼마나 선배들이 혼을 내면서 가르치는지 몰라요. 똑바로 못해 막 이러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막 잘못하면 옥상에 집합도 당하고. 교회인데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문화가 그게 다였어요. 아마 제가 끝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걸 안 하더라고요. 어느 날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애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연애하고 싶으면 어디를 가야? 교회 가라고.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사 데피니션이 뭐냐면, 정의가 뭐냐면, 가지고 있는 스펙도 없고 생긴 거는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는데 사모님은 이쁜 여자와 결혼한 사람을 전도사라 해요. 제가 누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바보간 얘기인가? 생긴 것도 별로고 가지고 있는 스펙도 별론데 이쁜 사람과 결혼한 사람 전도사. 한국에서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스갯소리지만 세상이 교회를 이해한 방식이 이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폐쇄적인 공동체로 오해받습니다. 교회가 활짝 열려 있어야 되는데 보면은 끼리끼리 논다 그러고 오면은 뭐 꽉 닫혀 있는 것 같고 그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감리교회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은 제가 뭘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모르는군요. 오픈 마인드, 오픈 허트, 오픈 도어예요. 우리 교회는 연합감리교회는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교회가 오늘날은 뭐예요? 계속 문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선교 지향적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나가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예요. 뭐 해외에다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게 아니에요. 오픈 마인드, 오픈 하트, 오픈 뭐예요? 도어, 활짝 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 뭐냐면 나하고 좀 틀리면 마음을 닫습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접촉하기 참 힘들고 자기들끼리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교회가 폐쇄적인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한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지역사회에 접촉할 수 있을까? 그들을 위한 사역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어요. 이 한국교회로서 여러분 한인들만 많지도 않다 보니까 한인들만 위한 프로그램을 가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홈리스 사역을 10년 이상 했어요. 기억나시죠? 매주 마지막 주 토요일이면 저희가 홈리스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빵을 준비하고 속옷도 준비하고 양말도 준비하고 물도 준비하고 그리고 그들 나눠줬어요. 근데 우리가 하던 그 홈리스를 사역하는 그 장소가 이 프레즈노 시에서는 그 시에서는 홈리스를 그게 잊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 사람들 되도록이면 시설로 보내려고 굉장히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홈리스 사람들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다양한 교회, 다양한 공동체가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빵 나눠주고 있는데 저 앞에도 브리또 나눠주고 있어요. 브리또가 좋아요? 빵이 좋아요? 브리또가 맛있죠. 우리 이제 머핀인데 그렇죠? 되게 나눠주면서 약간 이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기쁘게 먹을 수 있을까? 너무 사람들이 많고 오다 보니까 우리 사역이 더 이상 연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잠깐 멈추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교회로부터 하나 정보를 들었어요. 어떤 이 non-profit 단체인데 땅을 하나 크게 아마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 놓고서 거기다가 에코하우스를 조그맣게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집을 짓냐면 홈리스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하냐면 그 사람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텃밭을 꾸미는 걸 도와줘요. 땅이 넓어서. 그래서 집 짓고 텃밭 가꾸고 또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생필품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칫솔, 뭐 휴지 이런 게 필요하대요. 그래서 내가 이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데리고 가서 집도 짓고, 우리가 집 짓는 게 힘들면 여러분들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못질하고 뭐 이런 건데 텃밭도 가꾸는 거 도와주고, 우리 교인들 텃밭 도사잖아요. 어떻게 하면 깻잎이 잘 자라는지, 어떻게 하면 풀이 잘 자라는지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자기들이 자급자족하면서 밖에서 팔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하는 거예요. 생필품, 여러분 휴지하고 칫솔 하나 주는 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저희가 뭐 매번 가서 그 사람 도와준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괜찮지 않아요? 제가 한번 답사 한번 가려고 그래요. 가서 보고 정말 괜찮은지 사진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의견을 나눠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열려있다는 그런 모습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활짝.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뭐냐면 고등학생이가 긴급하게 전화하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왜 그러냐, 잠도 들겠는데 잠결에 들려오는 얘기가 어떤 누나가 어떤 형들을 시켜갖고 자기를 데리고 오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쳐다보는 게 속된 말로 재수 없었다고 그래야 되나? 여러분 그 나이 때 애들이 별것도 아닌데 막 흥분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별로 애가 후배인데 별로 건방지다고 불러와서 좀 손을 봐줘야 된다고 때문에 애가 겁이 나갖고 목사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자기가 쓰는 방법이 뭐가 있나, 자기 교회에 나오는데 좀 애가 껄렁껄렁하는 애가 있대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했대요. 야, 네가 좀 도와줄 수 있니? 이런 상황인데. 목사님 누구라고요? 뚝뚝 듣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아주 혼내줄게요. 그래서 내가 아니 혼내진 말고 말로 잘 타이르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잘 처리하고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애들 전화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잘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같은 애도 교회에 있으니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뭔 생각이 드느냐면, 교회가 활짝 열려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힘 있는, 속된 말로 그 당시에 힘 좀 쓰는 그 학생이 그것도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뭔가 했다는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애도 교회에 있으니까 좋지 않으세요?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든든합니다. 여러분 참 다양한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교회 머리에 모자 쓰고 온다고 목사님이 못마땅해 갖고 막 교회 장로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걔 모자 못 쓰게 오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감사하지 모자 좀 쓰면 어떠냐고. 우리가 어쩌면 여러분들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안에 갇혀있는 생각으로 사람을 구별하고 있는 거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존재를 오직 주님 안에서 있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모양을 갖춰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은 뭐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우리들의 사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토록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루려고 했던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통해서 교회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했습니다. 인종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고 사건을 이해하는 사고도 다릅니다. 이걸 보는 관점이 또 달라요. 똑같은 사람만 내가 가까이 하면 편할 것 같지만 여러분들 좀 지나보세요. 지겨워요. 조금 달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함께 살 수 있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 친구가 될 거야. 이건 어릴 때 생각했던 여러분 철딱선이 없는 생각이죠. 우리들은 나와 다른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바울의 결론 부분입니다. 6절의 끝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finally 뭐냐면 지금까지 쭉 자기가 설명했는데 이제 마침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바울의 마지막으로 한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종, 편견, 차별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기 위한 특별한 자기의 어떤 그 기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우선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열심으로 이끄는 것, 이건 뭐냐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바로 악마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뭔가 결심하고 막 시작하려고 그래요. 근데 김색에 무언가 방해 요소가 떠오릅니다. 제가 다이어트 하려고 그랬어요. 아직은 티가 안 나지만 그러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꼬십니다. 지금 맛있는 거 있는데 이거 먹을래?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넘어가죠, 대부분. 이런 겁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 마음을 먹는데 그 순간에 우리를 흔들어 놓는 뭔가가 생겨요. 여러분, 이 악마의 관계는 12절에 보면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어두운 세계의 지배와 악한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 때문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뭐예요? 악한 영을 지배하는 악령, 어둠의 세력을 지배하는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문제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없으면? 그런 생각은 접으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악한 영들. 여러분, 바울이 선언하는 맞설 악마의 개교는 사람을 적대적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마의 개교는 뭐냐면 야, 봐, 저 사람만 없으면 돼. 자꾸 우리를 선동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 안의 갈등이 서로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들 바울의 말을 빌었으면 이건 뭐냐면 악마가 이용한 악마의 계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양한 모든 조건과 상황을 넘어서 하나가 되는 과정은 이 다양한 장애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사람을 적대자로 함께 신앙하는 자를,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갈등의 요인으로 여길 경우에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를 어떻게 빠진 거예요? 악마의 계교에 빠진 거죠. 이것을 바울은 악마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어두운 세계를 지배하는 지배자들과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얘기한 것은 여러분들 로마의 강력한 군사의 힘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어두운 세력, 그러니까 자꾸 자기들의 어려움과 힘듦을 자꾸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누군가의 누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눈의 방향을, 우리의 방향을 바꿔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돕는 갑옷을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정의의 가슴막이를 버티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무장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적으로 설명하지만 악마의 관계를 이겨내기 위해선, 어둠의 힘을 이겨내기 위해선 적어도 여러분, 사람을 적대자로 세우지 말고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을 치우라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를 중심에 세우라는 말입니다. 허리가 무너지면 움직이질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허리에 채우고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발걸음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의 가슴막이는 우리의 심장을 보호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온몸에 피를 뿜어내듯이 정의의 가슴막이로 우리의 심장은 하나님의 정의를 온몸에 뿜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밟는 땅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밟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평화로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지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것이 어딜 가든지 어딜 방문하든지 여러분들 그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평화의 복음을 들고 간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방패는 어떤 모함과 아픈 말과 상처를 내는 불손한 말들을 막아낸다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든든하면 그 모든 걸 여러분 어떻게 해요? 쳐낼 수 있어요. 아우,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쳐내세요. 아, 이건 사탄의 관계구나. 구원의 투구는 여러분들 우리의 머리를 보호함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이끕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싸우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이에요. 우리가 가진 무기는 뭐예요? 우리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성령의 검이에요. 그게 그걸로 싸우는 거지. 다른 지혜, 내 똑똑한 건,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갖고 있는 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이 무기를 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런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바울은 18절 말씀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들 이 가슴막이,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복음의 신발, 또 믿음의 방패, 이런 걸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간절히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늘 깨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 이 말씀을 곱씹어서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복음을 전하는 발, 신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예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성령의 검, 이거를 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간절히 성령 안에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위해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의 대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악한 영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를 분열시켜 놓고 누구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꾸 머릿속에 주입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진실한 아주 든든한 이 갑옷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19절에 또 얘기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이런 바울이 개인적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를 위해서 원하는 중보기도입니다. 이건 다른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주어가 나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뭐만 있으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비밀을 알릴 수 있는 복음의 비밀. 이런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나를 위해서는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이 우리를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든든한 성령의 여러분들 갑옷을 입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은 초신자를 위해서 쓴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적 성숙을 기대하는 공동체를 향한 전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고민하는 일과 당시 에베소 교회의 고민들이 일치합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자들, 모든 것이 달라도 주님 안에서만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이 기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뿌리의 근저는 뭐냐면, 우리를 어디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 진실한 영에 맡기는 게 아니라 악마의 계획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갑옷을 입고 사람을 적대자로 여기지 말고 악마의 계교를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되 자신을 위해서는 뭐예요?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비슷한 고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특별하게 다르지 않아요. 이 비슷한 고민 속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들 그 갑옷을 입으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여러분들 우리가 주저주저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우리 적대자 세우지 말고, 누구예요? 내가 함께 기도하며 세워나갈 내가 사랑하는 동료로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안에서 연합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 간절히 바랍니다.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 그 말씀은 살아서 우리한테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끝냈는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